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그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자원하여 넘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술자들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기 위한 기구들, 그 덮개들, 널판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막 문에 걸 휘장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30절이 넘는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으십니까? 아침부터 규격과 재료, 구조에 대한 내용이 정신없이 휘몰아쳐서 잘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성막에 대한 매뉴얼을 사실 하나님께서 26장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하면서 전체 성막의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안에 이 성소는 텐트 모양으로서 널판들을 이어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4겹의 덮개를 덮습니다. 첫 번째 덮개의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서 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것,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해달 혹은 또 돌고래로 보기도 하는 그러한 가죽으로 맨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입구에 휘장이 내려져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답니다. 이 두 휘장의 차이점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그 안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는 것입니다. 아마 상상으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첫 번째로 덮은 덮개에 수놓은 그룹들을, 그리고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휘장에 수놓은 그룹들을, 등잔대로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그룹들을 봄으로써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언어, 그리고 비유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막의 재료와 그 색깔들과 구조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해석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들의 갈라졌던 그 관계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야곱을 구원하시는 이가 바로 야곱을 만드신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크나큰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광야 여정을 거치는 그 자신의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짓는 것을 명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세세한 사항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그 재료와 세세한 규격을 주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나무와 구조와 규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서 주신 방주 역시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또한 성막에 천막을 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특별히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돈의 물에 방주를 띄우시고 질서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 한가운데에서 자기의 사람, 자신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새해 첫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와서 홍수가 휩쓸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땅을 밟고 내딛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을 맞이하였듯이 이제 곧 이 성막 역시 새해 첫날 하나님께 봉헌이 드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그 구원의 서막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세계의 창조의 능력이 되셨듯이 그 하나님의 영이 부살레를 비롯한 기술자들을 그들에게 임하여 성막과 기구들의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져든 세상 속에서 다시금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진 희생 제물의 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그렇게 시작된 이 세상의 보전과 구원을 위한 역사가 노아의 방주와 성막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황량하고 쓸쓸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이 팬데믹이 삼켜버린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삶의 한 복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을 세우사 다시 창조의 질서를 이루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막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든 임재할 것이다. 나의 임재를 통하여 너희는 다시 생명을 부여받는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모든 것을 삼키는 그 삶의 현실에 폭풍 후에 휩쓸려 간 것 같아도 나는 방주를 띄워 너희를 보존할 것이고, 너희의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버려진 황무한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성막을 세우게 하여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의 고달픈 삶에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를 지키며 보존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붙들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성막에 대한, 그 성소에 대한 내용은 26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소의 휘장과 덮개와 널판들이 만들어졌다라는 한 문장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어쩌면 지루함을 느끼면서까지 읽도록 반복하여 기록된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세세히 이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막들의 재료가, 그것들의 폭의 길이가, 각 널판들의 규격들이, 그 개수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세세하게 낱낱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성막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이행하여 지어지지 않은 성막이었더라면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우리가 좋아 보여도 인간의 생각과 의도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 없는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의 삶 속에 세워진 성막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순종함으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듯이 신앙의 불순한 요소들을 섞어 놓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성막을 세워 놓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명하신 규격을 벗어난 기구들을 만들듯 그렇게 명하신 신앙의 방식을 벗어나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성막을 세워 놓고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고,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의 말과 마음과 행실이 순종하고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워나갈 때 올바른 구원의 방주, 성막이 될 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어떤 이들은 이 팬데믹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시기 위해 겪게 하시는 상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여기고 있다며 자신들의 욕망을 확장시키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곳,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곳이 되어버린 교회, 비본질적인 것들에 취하여 타락한 그 교회들에게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의식적인 교회의 삶에서 그 거리를 두고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갈망과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삶 속에 임하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돌보시고 건지시고 공급하시는 그 손길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듯이 우리의 삶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다시 세울 기회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어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한 바들을 세세히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의 편의에 맞추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안일하게 했던 나의 신앙의 행태들, 하나님이 명하신 규격과 재료가 아닌 것들로 세워진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성막에, 나만의 성막에 그저 왕래했던 그 삶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그 세세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겁고 진지하게 그 말씀들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로 다가오셔서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삶만큼 답답하고 힘든 삶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임재의 기쁨 없이 그저 무의미한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성막을 세우기를 손 놓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만이 내 생명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세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하나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이, 이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조소를 만들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편의를 주장하며 만들었던 성막,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조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붙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임하실 거룩한 성막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삶,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미동도 하지 않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사 주님의 말씀에 떨고 전율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은 우리의 손과 발, 마음을 다시 주님을 위해 들어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심으로 인해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